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이 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입니다. 결코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40년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뛰며 걸으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눌 이 말씀에 비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 기적은 흔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몇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제 시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벗었잖아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라식 수술하신 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뭐 기적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별로 기적 같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최근의 일입니다. 어떠한 성도님은 이 손가락의 피부들이 비닐처럼 굳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자매님은 이 전자파에 너무 극도로 예민해져서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깥에 외부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의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 것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한 집회를 제가 섬길 때는 어떠한 성도분이 이게 상담을 왔었는데 자꾸 이유를 알 수 없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넘어지고 1년에도 몇 차례씩 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 와서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해 줬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놀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시지 않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놀랐죠.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은지 베드로와 요한 본인들이 놀라진 않습니다. 저 같으면 고쳐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텐데 놀라진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한 아울리치 팀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어떤 발을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한 분을 모아 같이 두고 같이 막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뛰면서 이 성경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막 뛰더랍니다. 예수전도단 아울리치 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놀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그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의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손을 통하여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본 사람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네. 반대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랄 일은, 그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요, 정말 놀랄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데도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늘 상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경쟁적인 사람이었죠.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사색적이고 굉장히 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별로 나서는 일이 많지 않았고 늘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늘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여종의 막 이 정죄로도 막 허둥지둥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앞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맡기셨죠. 저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머니를 맡기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칼로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마초적인 그런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의 어머니까지, 그의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로비를 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옆자리에 놔주십시오. 이런 요한의 이 치사한 모습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요, 요한은 가장 어렸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10살 이상 혹은 20살 가까이도 차이가 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은요, 늘 경쟁적 관계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이 모습이 재밌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경쟁적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빨리 갔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일단 젊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갑니다. 도착해서 이제 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심지어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검열돼서 잡히면 안 잡히려고 자기 이름도 안 넣고 다른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무덤을 갔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베드로는 조금 늦었는데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 번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기적을 베푸시죠.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막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누가 가장 빨리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봤을까요? 역시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 우리 생각이 빠른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자, 한번 2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빨리 알아본 건 요한인데 행동은 누가 빨라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배고 물고기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상관없이 물로 뛰어듭니다. 근데 그 다음은 참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은 물고기로 조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부정한 베드로를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이 감동의 물결이 흐르는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대화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대화 직후에 20절과 21절,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뭐 했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회복하신 다음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한이 오는 거예요.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동적 대화의 끝에서도요, 베드로는 요한을 발견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봤던 게 요한이었고 자기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어머니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뭔가 굉장히 경쟁적인 이 자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꼴보기 싫어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느라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전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랄 만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과 너무나 다른, 나랑 생각의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 알 수 있는 안전지대의 영역을 넘어서서 나의 익숙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사랑의 아울리치를 나가는 것이죠. 낯선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그러나 나아가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유일한 기적인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기적적으로 병 낫는 거 경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축복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다 속이 좁아가지고 이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면 별로 이렇게 서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장로교 통합측인데 저희 안에는 다양한 교단이 함께 사역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 두 분 부목사님이 다 합동측이십니다. 그래서 합동측, 정말 그 답답한 신앙을 가진 그 참 별로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신앙이,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 두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족보도 없는, 저는 독립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교단, 그러나 우리는 합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바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대화가 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기적입니다. 늘 나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혹시 나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직장을 위한 기도, 내가 받을 나의 은혜를 위한 기도. 만약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 한 해 동안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점과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도 보십시오. 그의 본래 성향대로 아무 말 않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대로 경쟁적으로 그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베드로의 옆에 말없이 있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 우리로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두 사람을 알았던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속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40년 된 명자가 치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놀라움의 패키지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무엇이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해 잘못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것은요,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으십니다. 이름은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만유라는 것은요,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그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분은 창조주이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떤 속성과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기에 동시에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그것을 그 이름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면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면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분의 본성을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고요, 오늘 본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이름을 강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부요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분이, 이름으로 제한될 수 없는 그분이 이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중에 이름을 가지신 분은 성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제한을 받는 결핍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가족과 같이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설명을 드리니까 좀 놀라우시죠? 놀라셔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다 설명을, 이거 언제 한번 이거 하나로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답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됩니다. 엄청난 사회 변혁적인 선언인 거 아십니까?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름이 있다니,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랄 정도로 감격할 만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정말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 놀라서 여러분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아까 베드로의 선언, 그 기적을 이룰 때에 자신만만했던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뭐가 놀랍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 하나도 안 놀랍죠? 베드로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저희 집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이들 돌반지인 거 저 이사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다 이삿짐을 썼습니다. 금 없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놀랄 일입니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는 그 찬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왜 40년 된 명자가 걸을 수 있는 것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낱 어부였던 그가, 한낱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다혈질적인 이 부족한 인간인 베드로가 어떻게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왜 놀라운 일이냐?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카드를 내미는, 뭔가 내가 들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빈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손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을 주목하여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뭔데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100번을 빌고 1000번을 빌고 100만 번을 비나이다 빈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손으로 뭔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겠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벼르고 별러서 내가 저 사람 언젠가 고치리라 왔다 갔다 벼르고 별러서 오늘 이 40년대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바로 오늘이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연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만유해 주시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개 어부였던 경쟁적이고 즉흥적이고 실수투성이의 베드로와 연합하셨다면 오늘 나와도 연합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연합이 다 되어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영역들, 내가 쥐고 있는 나의 영역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이것만큼은 내 주장대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 주님은 당신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성찬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